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관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보았는데, 오늘은 이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에서 사랑하고, 또 말로 사랑 표현하고, 또 행함으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같이 한국의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들,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에 걸리셨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셨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지신 손양원 목사님.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이제 나환자분들은 다 없으셨고, 또 교회도 이제 건물만 있고 기념관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930년대 그때 그 시절에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 그때는 문둥병에 걸리신 환자분들이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사회에서 격리된 채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분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사실 수밖에 없었지요. 한센병 환자들은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한센병 환자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볼 수가 없지요. 저도 한 번 정도 직접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얼굴이 이그러지고, 또 코가 문드러지고, 또 몸에서 고름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때 한국의 1930년대에는요 이 중증 한센병 환자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애양원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분들도, 간호원 역할을 했던 분들도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상태가 나은 한센병 환자들이 더 중증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접촉을 하려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장갑도 껴야 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목사님께서는 그들의 고름나는 그 손을 그냥 다 만져주시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도 그냥 그들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목사님을 걱정했죠. 아니, 우리 목사님 저러시다가 우리와 같이 한센병에 걸리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로부터 한센병이 옮겨지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 저희들 그렇게 만지지 마세요. 저희들 그렇게 다가오지 마세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한센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피해서 여러분들이 뒷걸음치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나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이 나에게도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당한 사람들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여 거리끼는 자들이오나, 그래도 주여,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말뿐만이 아니라 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께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반란군에 가담했었던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동인이 동신이 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시켜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여, 또 예수는 미국의 종교인이 미국에 동조하는 자라 하여 그만 그 두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의 장남 동인이가 나이가 25살이었고 둘째 아들 동신이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손영원 목사님 또 사모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그리고 원수 같은 자에 의해서 그렇게 너무나 억울하게 두 아들을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반란이 그치게 되었고 강철민은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강철민을 살인자라고 지목을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경찰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강철민이라는 사람을, 학생이었어요. 그 강철민도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친구였어요. 친구, 두 아들의 친구. 그 학생을 나의 양 아들로 입양을 하겠으니 이 강철민을 죽이지 말고 용서해달라. 그렇게 탄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혜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사를 하십니다. 10가지 감사, 10가지 감사라는 답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주님 아들 삼아주시고 이제는 내 아들 삼아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손양원 목사님을 어디까지 닮을 수 있을지, 손혜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어디까지 저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셨던 손혜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들도 가슴 깊이 그 사랑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손혜원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유교가 일어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순교당하시기 전 일주일 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충성 충자를 설명을 하셨는데, 한자어 충성 충자가 어떻게 돼 있죠? 맨 위에 입구자가 이렇게 있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중자일 수도 있어요.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줄 하나가 쫙 거져 있습니다. 손혜원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입구자와 마음 심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질을 딱 해놓은 것, 그게 바로 충성 충자다. 물론 이제 가운데 중자, 뭐 마음 심자 이것 갖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물론 그게 이제 마음에서도 우러났던 말이었겠죠. 마음에서 우러났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왔던 그 모든 말이 행함으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목사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한센병자들하고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학생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셨고, 그리고 공산당이 겨누는 총 앞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노라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손영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길이 남아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목사님의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는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 이야기가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사랑하지 못했던 자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절대 가인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앞에 부분을 보면요, 가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인을 성경은 사랑하지 못했던 자, 악을 행했던 자, 원수의 그 꼬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동생을 죽였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첫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물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세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고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로 가인이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그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가인에게 어떤 예배 드리는 태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 이 삶의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였는가?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그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는데 몹시 분을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색까지도, 얼굴색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기준을 두신 것은 뭐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 그 마음의 중심,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순서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목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쪽으로, 그리고 그의 제물 쪽으로. 그러나 가인 쪽으로, 그의 제물 쪽으로는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 드렸던 무슨 곡식의 제물이냐, 뭐 아벨에 드렸던 양의 제물이냐, 피의 제물이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뭘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어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셨을 때 도무지 가인을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가인의 이 속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막 분을 내요. 그리고 안색이 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지금 네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가인아, 너 죄를 지금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가인아, 너 지금 죄를 조심해야 된다. 죄가 너를 사냥하려고 지금 으르렁대면서 너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가인아, 네 마음을 잘 살펴라. 다시 한번 네 마음을 잘 살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인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가인이 그냥 무시해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물으세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가인이 입으로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제 동생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입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서부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형제를 모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다? 아니,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제가 답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이라는 것이 칼을 꺼내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하는 게 살인이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인? 마음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먼저 살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품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말이죠. 말인데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혀와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음에서 생겨가지고 이제 입 밖으로 나오는 이제 말인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곡사포 포탄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것은 직접적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은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하기도 한다. 이것의 희생자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너무나 많은 경우 그 희생자들은 무죄하다. 이게 뭘까요? 말 중에서도 가십이라고 하는 험담이에요. 험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한 사람 흉보는 거, 그게 바로 가십이에요. 험담이고. 들어봐. 뭐라더라. 진짜야? 세상에 뭐 웬일이니 뭐 이러면서 이제 가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쪽에 있는 그 당사자는 우리들로부터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 마음속에 뭔가가 배 밑에 꾹 이렇게 눌러져 있다가 뇌관장치가 탁 건드려지면 여기서 뻥 해가지고 입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그때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거침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화,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때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참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다 본인이 화낼 거 다 내놓고 나서는 다 풀자, 나는 다 혼자 정리했고 나는 뭐 뒤끝이 없는 사람이고 뭐 마음에 안 담아두고 있으니까 그때 내가 했던 말들 다 좀 잊고 없던 걸로 하자. 물론 이제 본인께서는 그게 다 풀리셨겠지만 그때 이미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요, 다 상처받았죠. 다 마음속에 허투를 당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정말 이 사랑을 할 때요, 이 말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성도다운 언어를 해야 되겠지요. 사랑 표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로 하는 사랑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들의 이 언어 생활을 보면서 내가 참 그때 그분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회개하고,
할 수 있으면 그분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든 뭐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때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입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의 언어가 담겨져서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살려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 아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만약에 내가 재물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내 재물로 그 형제를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을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냥 말만 해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함으로 실천이 될 수 있는 사랑. 저희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을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은 내 주변에 좀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찾아가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돈이든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분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 주시고 나를 통해서 저분을 먹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저분의 필요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어떤 분 생각이 나면 전화도 하고 또 우리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또 식사 초청도 해주시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지갑을 열어가지고 베푸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께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그럼 저보고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메모리얼 연휴 월요일 날 그 목사님네 가정 초청해가지고 당신이 뭐 고기도 구워주고 밥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참 죄송하게 또 부끄럽게도 나도 지금 힘든데 그 연휴도 좀 나도 좀 그냥 쉬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아니 자기가 어떻게 목사라는 분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막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월요일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애들도 놀고 그러면 좋겠다고. 저 잘했죠?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길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뭔가를 갖다 주길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저분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의 수고가 있을 때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깎으셔서 희생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 치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로가 아닌 뭔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냥 남녀 간에 하는, 연인들끼리 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 다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진짜 사랑의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솔직히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더욱이 마음 우러나고 말로 표현되고 행함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이 되기까지는요, 참 이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면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어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목숨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물론 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까지 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요,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가 또 받으면 그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겠죠. 또 빚을 진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분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과 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행함까지, 진실함으로 행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고만 계시지 마세요. 사랑을 어떻게든 입술로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정말 이 5월 한 달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사람들, 사랑을 품고 살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